저희가 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원역사, 프리히스토리라고 부르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는 그런 시간인데요.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담겨있는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참 흥미진진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본문들에 담겨있는 의미를 깊이 발견하기는 또 쉽지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 원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죄악이 점점 타락해간 이야기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걸 창세기는 죄라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점점 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첫 번째 살인사건, 이건 형제살인이었고 그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 람에게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소년이 준 상처, 어쩌면 대단히 큰 상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람에게 이 소년을 죽이면서 가인을 해하면 7배지만 나를 해하면 77배다. 이제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람에게의 모습은 인간의 죄악이 형제살인에서 이웃살인으로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한 상태가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에 대한 심판을 결심하시죠. 이 창조세계에 대한 심판이 홍수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가는 이 홍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6장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창세기에 아주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좀 권력이 있는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셋의 후손, 경건한 셋의 후손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이 결혼의 관계를 맺으면서 경건한 자들이 점점 타락해져 가는 이게 인간의 죄악이 점점 더해가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 핸드아웃에 소개를 해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상의 존재들로 해석을 하는 시각입니다. 이 존재가 어떤 그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해석을 하는 분들이 설명할 길은 없지만 이 천상의 존재들이 사람의 딸과 결합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천상과 인간의 영역의 구분이 이 질서가 깨진 것을 의미하죠. 이 창세기 6장을 시작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그 중점은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더 가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의 관계를 맺은 것은 하늘과 인간의 영역의 질서 또한 뒤흔들리게 된 이게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모습으로까지 나타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어려운 본문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서 창세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이렇게 만연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을 좀 군데군데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 우리 6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여러분 여기 5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셔서 이게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셨던 이유인 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본 우리로서는 이게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도록 지음을 받은 것인데, 이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예 인간을 지으신 것 자체를 후회하시는 상태에 이르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제하고 그리고 모든 동물까지도 제거하는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이게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이 이러한 우주적인 지구적인 심판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6장 6절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신다 라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도 하나님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고통과 번민 중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사건이고, 새로운 시작, 이 홍수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무언가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결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이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끝에 이제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 노아와 방주 이야기에서 노아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묵상을 해야죠.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일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노아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하나님은 왜 노아를 기뻐하셨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볼 수 있죠. 노아의 모습들, 특별히 이 홍수가 끝나자마자 예배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는 마음이 참 기뻤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아를 기뻐하셨던 이유를 6장 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창세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지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의미들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던 노아입니다. 이게 방주를 짓는 장면에서 이게 두드러지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지으라는 이 방주의 명령을,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는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의 모습이죠. 어쩌면 노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이 방주를 짓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고 물량과 노력이 들어갔을 건데, 이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노아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일이죠. 마치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살펴볼 것처럼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가 통과했던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처럼 노아 또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 이게 노아의 믿음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이제 저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서 또한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 이 말씀을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예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의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죠.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도 이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7절을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노아의 순종이 그가 의인이다, 의의 상속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의 이 믿음이죠. 특별히 순종하는 믿음, 이게 노아의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셨던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제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늘 기도를 하는데요. IT 선교를 위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던 것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 노아가 지었던 방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제가 그림 또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게 작자는 미상이지만 1400년대 초에 그려져 있는 노아의 방주라는 그림입니다. 이 방주를 나중에 제가 상자라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 좀 약간 집 같은 모양의 방주를 짓고 있죠. 이거보다도 거대했을 텐데 이렇게 그림에는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방주를 짓는 이 사람, 손가락을 들고서 지시라는 이 사람이 바로 노아이죠. 노아가 혼자 짓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저자 이상의 작가는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짓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요, 길에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아직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기 전이었지만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끌어들이기 위해 모으고 있는 장면 안에 여기 그려 넣었고요. 여기 아주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분이죠. 하늘에 떠 있는 이분,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여기 땅 위에 짓고 있잖아요. 땅 위에 이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이게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짓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노아는 아마 사람들의 비웃음을 많이 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했던 이 순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노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 핸드아웃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장치 방주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이 방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원래 뜻은 상자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보내죠. 살리려고. 그때 그 갈대로 만든 상자가 바로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말, 상자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묵상하면 모세의 생명을 구원했던 상자처럼 이 방주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장치,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존 바니에라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 라르시라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이고 이 라르시 공동체가 전 세계에 있는데 캐나다에 세워진 라르시 공동체 나중에 헤니 나우엔이라는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을 해드리죠.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교수 그만둔 다음에 캐나다의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그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에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 라르시라는 이름이 바로 방주라는 뜻이죠. 이게 구원의 장치라는 의미로 장애우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주겠다고 하는 이름으로 존 바니에가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방주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장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방주를 묵상을 하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방주에 아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만드는 지침을 내려주시는데 어디에도 이 배를 운전하는 것 같은 조타장치와 같은 것은 언급이 되는 것이 없지요. 이 성경에서도 일단 이 본문을 읽어보면 홍수가 일어나서 방주가 물에 떠오르게 되면 이제 산에까지 물이 차면서 방주는 그 안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방주는 하나님의 운전에 전적으로 맡기는 장치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방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만 달려있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장치, 이게 방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른다면 교회 또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방주가 마련된 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홍수와 계곡 핸드아웃 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수가 시작이 되면서 성경에 보면 40주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밤새 밤낮으로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혼돈이 가득하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이 말씀을 기억에 의지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창조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는 상태는 혼돈을 강조하죠. 혼돈의 상태이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고 어두움의 흑암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맡으신 것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먼저 빛이었지요. 이 흑암을 물리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데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 물은 혼돈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물 속으로부터 리워야단,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생명체가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상징이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혼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어떤 것이 물이라고 하는 걸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이 홍수가 물이 덮치면서 이 온 피조 세계를 전멸시키는 이야기는 다시금 혼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물의 경계를 정하셨지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이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이 구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창세기 당시에 우주관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어요. 이런 그림이죠. 여기 궁창이 있죠. 궁창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읽은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처럼 궁창 위의 물,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궁창 위의 물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여기는 바다인데요. 바다 밑으로 더 깊은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려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땅이 있고 땅 밑으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스월의 세계를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조그만 이게 뭐가 있죠? 창 같은 게, 이 하늘의 창이거든요.
홍수가 시작됐을 때 하늘의 창이 열려지면서 이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하늘의 창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이따가 홍수 장면에서 읽을 텐데요. 땅 속에 있는 땅 깊은 곳에 있는 물은 넘쳐나고 이 밑에 있는 물은 넘쳐나고 하늘의 물은 열리면서 궁창의 물은 쏟아지면서 온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게 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시 한번 그 뒷면으로 넘겨볼까요? 핸드아웃 두 번째 뒷면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물의 경계를 정하셨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경계를 정하셔서 피조 세계를 지켜주시는 이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졌는데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04편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시편 104편 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9절의 말씀, 구약성경 8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9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경계를 정해서 이 혼돈의 물을 질서 가운데 적어두시고 이것이 다시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대홍수의 사건에서 이 홍수가 벌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홍수가 시작되는 첫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그날 11일의 날이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궁창 아래에 물이 솟아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저 창문이 열리면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정하셨던 물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태초의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혹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탱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던 창조의 질서, 그것을 지탱하는 것을 놓으셨더니 온 땅은 혼돈의 상태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지금도 유지하시고 지탱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 노아의 홍수에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너무 만화 같은 그림들밖에 없는데 좀 생각할 만한 그림이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분이 1843년에 그린 그림이죠. 제가 이분의 두 개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대홍수의 저녁, 홍수가 일어나는 장면 혹은 바로 직전 혹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의 그림이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그림은 홍수가 끝난 이후의 장면의 그림을 이분이 시리즈로 그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특징적인 게 뭐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 혼돈이 가득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흑암이 다시 찾아왔죠. 빛이 어느덧 사라져가고 흑암이 덮고 있는 혼돈의 세계가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안 보이시지만 여기 점점점 있는 게 까마귀 떼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까마귀 떼는 죽음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동물이 날아가면서 흑암이 덮어가는 혼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창조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는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분이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흑암이 덮고 있었던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은혜는 계속된다. 핸드아웃 넘어갈 테니 돌아가셔가지고요. 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읽으면서 이 메시지가 계속 등장을 했죠.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전의 시작이 창세기 8장 1절에 등장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반전이 시작되는 홍수의 심판 이야기에서 회복으로의 반전이 시작되는 이 8장 1절의 가장 중심적인 표현은 기억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고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셨고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 나를 다시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죠. 요즘 수요일에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의 원인을, 이유를 제가 출애굽기 2장 25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는 게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기억하셨다 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잊지 않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사랑 때문에 회복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회복의 이야기로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땅에 물이 다 빠진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다시는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이야기들은 나오죠.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처럼 전 우주적이고 지구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8장 21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를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가지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중간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온 생명체, 온 지구적인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모든 생명체를 멸하는 전 지구적인 심판이 없을 것인데, 그 이유를 지금 읽은 21절 마지막에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죠. 좀 이해가 안 되죠.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의 악함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하실 것을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에는 이 똑같은 이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전 지구적인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지요. 내가 이랬다가는 인간을 맨날 심판하겠구나. 이게 얘들이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냥 원래 이런 좀 애들인데 이 악을 가지고 내가 이런 전 지구적인 심판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계속 멸망했다, 재창조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 지구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언제까지 미루시는가 하면 8장 22절이
그 미루는 때를 알려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8장 22절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어떤 분들은 암송 구절이라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구절인가 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듭과 추위가 쉬지 않으리라는 것은 멸망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전 지구적인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땅이 있을 동안까지는. 이것은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심판을 마지막 종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작은 심판들은 있을 것이지만 이런 큰 심판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가 이래가지고는 얘네가 계속 멸망하겠구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유턴을 하시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내가 전 지구적인 심판을 유보하겠다. 마지막 종말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이 창세기 6장부터 8장의 9장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상징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약속을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성서학자 차준희 교수는 이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 제가 거기 5자가 났는데요. 21절, 21절이라고 썼는데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을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죠. 이 두 계절 이전과 이후로 성경책은 나눠진다고 이분은 약간 과장 섞인 말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의 유턴과 유보의 이 말씀 속에서 은혜 이전과 은혜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심판을 마지막까지 유보하시는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인내가 다 차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윌리엄 터너의 그림, 이 그림이요, 그 홍수의 장면이죠. 홍수가 끝난 이후에 회복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림을 윌리엄 터너가 이제 연작으로 그렸죠. 이 빛과 새, 아까는 어둠과 그림자였는데 이제 빛과 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대홍수 이후의 아침인데 여기 그 부제에 창세기를 쓰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의 모습이 좀 흐리게 그려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자리에 죽음을 상징하는 까마귀를 그렸었지요. 홍수 장면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모세를 그리는데 왜 모세를 그렸을까? 그거는 바로 요 그림 때문이죠.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 막대기. 이거를 막대기처럼도 보이고 뱀 또 뱀, 네, 뱀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죠. 이 뱀은 우리가 그 요즘 성경통독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단 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산다. 그 은혜를 보기만 하면 이게 너무나 쉬워 보이는데 은혜가 쉽지만 우리의 죄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깊은 은혜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놋뱀에 담겨있는 상징인데 바로 이 놋뱀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이 노아의 홍수 장면에서 이 윌리엄 터너는 묵상한 것이죠. 노아의 홍수에서 회복이 되는 것도 결국 은혜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죄악 때문에 인류와 온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유턴과 심판에 대한 유보 때문에, 인내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모세와 노뱀의 장면을 그린 것이죠. 이 분의 그림 가운데 굉장히 창세기 본문의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핸드아웃으로 돌아가서요.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주시죠. 여러분 1장 27절 28절에서 이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명령이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홍수에 의해 멸망됐던 인류 가운데 다시금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지금 다 묵상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창세기의 구조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 가인에게서 보았던 구조인데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라는 메시지가 이 노아의 홍수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또 듣고 싶은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11장은 창세기의 원역사 1장부터 11장 이야기를 마치는 마지막 이야기인데 역시 주제는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바벨탑을 짓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터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네. 여러분 이 11장 4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드러내자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건강과 재물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보겠다는 교만이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숨은 본성, 교만함이 이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 속에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바벨탑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분이죠.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바벨탑인데요. 1563년의 작품입니다. 여기 거대한 타워가 바벨탑이고요. 여기에 보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좀 그림이 작지만 여기에 좀 왕처럼 보이는 그 고위 관리가 있죠. 이 바벨탑을 짓는 것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위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 이게 나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11장 4절에 바로 그 표현이죠. 자기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고, 이 바벨탑 자체를 보면 이 구름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이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이것을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그림을 처음에 보면은 색깔도 예쁘고 멋지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고 아직 완공은 안 됐어도 이 기울어져 있는 이 모습이 언젠간 얘가 분명히 쓰러지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지요. 좀 흉물스러운 모습의 바벨탑의 모습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 속에서 쌓는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흉물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간은 나의 자리를 기억해야죠. 여러분이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피조물의 자리에 머무를 때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은 핸드아웃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에게도 바벨탑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나의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엇,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노력, 나의 계획을 쫓아가려는 모습, 그게 나의 삶 속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이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나의 계획과 고집을 쫓아가려고 하는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임을 가르쳐줍니다. 제가 그 영성을 공부할 때 그 공부했던 영성가, 논문을 썼던 영성가 중에 한 명이 그 중세 독일의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에크하르트의 이야기를 자주 제가 그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얘기한 그 충격적인 기도문, 제가 자주 인용한 기도문이 있죠. 하나님께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기도는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충격을 가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란 이름 아래 은밀하게 숨겨두고 있는 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심과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밑에 숨겨둔 나의 이름이 있는 그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을 모두 좀 없애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다소 충격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숨겨두었던 내 이름들을 전부 내려놓고, 이게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중지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바벨탑 공사를 중지시키시죠. 그리고 인간을 온 지면으로 흩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11장 마지막 이야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건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온 지면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이야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온 지면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바벨탑 사건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또 바벨탑의 이야기를 묵상하였는데요. 우리가 많이 익숙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제가 묵상을 위한 질문으로 드린 것은 이것이죠. 오늘 제가 제일 강조했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죄악 때문에 홍수를 내리셨다가 이래서는 얘들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유턴하시고 인내하기 시작하셨던, 마지막 종말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셨던 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